생기라고 하면서 호흡이라고 하면은 좀 알아듣기 좋은데, 이 생기라고 하니까, 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이런 제목을 좀 뜬금없는 제목입니다. 예, 어저께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찰스 3세의 대관식이 전 세계의 생방송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만, 거기서 제가 좀 새롭게 보게 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대관식이 1000년 전에 영국에서 대관식을 했던 대로 재현하는, 그래서 아주 의미 깊은 그런 대관식입니다. 왕이 되는 그런 식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때 이 찰스 3세 영국 왕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본보기로서 나는 섬김받지 않고 섬기는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그런 장면이 보게 됩니다. 어제 그 예식을 집도하신 분은 저스틴 웰비라고 하는 이 캔터베리 대주교에서 섬기는 소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식 절차를 가지고 어제 예식을 했습니다. 찰스 3세는 그 선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개신교 신자로서 개신교 신자에게 왕이 선계를 보장하는 법률의 의도에 따라, 법에 따라 내가 가지는 권능을 다해 이 법률을 지지하고 지켜낼 것을 엄숙하고 성실하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장면입니다. 어제 그 대관식을 보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권력,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테마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고, 갈수록 세상의 것이 판을 치는 곳에서 영국 이 성공회에서 참 지혜롭게 기도하며, 이 세상의 한 나라의 국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놓고 축복 기도하고, 그를 정말로 선왕이 되고 정말 섬김 받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잘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절차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으로 예식이 진행되고, 어린이, 흑인, 백인, 동양인, 인종과 나라와 그런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고, 전 세계의 200나라의 국가 지도자들도, 일본에서는 천황이 안 갔어요. 아마 이 예식을 알고 천황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는 게 아마 이런 분들이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보내신 것 같은데, 모든 인류의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서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더 힘이 나고, 이렇게 지금 세상에 가는 것이 내뿐만 아니라 많은 끼어 있는 사람들이 우려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어제 말로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인류가 평등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는 것이 저로서는 참 흐뭇하고 넓은 땅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이러한 곳에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신 소명,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 올해로 주일학교가 약 254년 전에 시작이 되었어요. 이것도 영국에서 처음 시작이 됩니다. 영국의 성공의 신자였던 신문사 편집인이었던 로버트 레이커스라고 하는 분이 처음 이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1786년인가요?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17세기, 18세기는 아직도 그냥 상 타고 막 그럴 때에 이 지구 우리나라의 반대쪽에 있는 영국에서는 전기기 한창 나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때에 어린이들은 노동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공장으로 다니면서 노동력으로 학교 다니는 그런 애들은 기족층이나 상류계급이고 보통 어린이들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력으로 투입되는 그런 시대에 이 한 성공의 신자였던 이분이 마음이 되게 아프셨어요. 주일날에 어른들은 그래도 교회 간다는데 어린애들 뭐 하는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따라서 노름판에 가고 부모들이 그냥 막 패싸움하고 돈꾸렁 가지고 막 싸우니까 애들도 자기들끼리 패싸움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가 자기 주머니 돈을 가지고 교사를 고용하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교회 학교입니다. 처음에는 성경 말씀보다는 어린이들에게 산수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그 나머지에 조금 성경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그 한 사람의 그 봉사로 인해서 영국의 3,000개가 교회에서 썬데이 스쿨 해가지고 크리스천 스쿨이죠. 그렇게 학살이 되어가지고 일본 땅, 한국 땅에도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린이 주일인데 교회는 그래서 역사를 잘 배워야 됩니다. 역사를 모르고는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항상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우리는 헛된 길로 안 가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뭐고 내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여러 가지 비유를 댑니다. 노아의 방주라고 하고 시온 성기라고 하기도 하고 산성이라 하기도 하고 등등 많은 게 있지만 오늘은 병원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다 가기 싫어요. 그러나 가는 게 좋죠. 오늘 다 압니다. 그래서 기독교 병원. 저도 이 자리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가기는 싫습니다만 이 병원에는 교회에는 원장이 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하나님이시고 의사 선생님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은 간호사예요. 이게 딱 들어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의사이신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어떠한 죄인도 주님 앞에 가면은 다 고쳐주시고 그것을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치유될 때까지 간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병원에 와야 될 환자가 어떤 분들일까요? 뭐 죄인들입니다. 뭐 죄인들이죠. 첫째는 이 영생의 준비가 없는 사람. 누가복음 12장 66절을 보면요, 큰 부자 이야기가 예수님 그 비유로 나옵니다. 이분은 얼마나 참 장사 잘하는지 뭐 하는 대로 돈을 벌어요. 그 버는 것을 늘 창고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고 할 때에 그날 밤 주님 오셔서 내가 너를 불러갈 때 네가 이렇게 모아놓은 그 재산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어리석은 자여라고 주님이 권면하는 그런 비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지금 살아가는 준비는 열심입니다. 저는 그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믿는 자녀로 받는 것보다는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얼마나 멋져요. 참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서 주님 앞에 그것을 잘 사용하는 참 멋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도 없이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서 이 영생에 대한 준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병원에 오셔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자기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도 때때로 보면요, 교회 떠나시는 분들 보면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정말로 힘들고 어릴 때 하나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치유를 받고 도움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거절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분들 보면요, 안타깝습니다. 범죄하고도 그 죄를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자, 많은 분들이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자기 속은 자기보다 하나님 더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속을 한번 보세요. 저는 제 속 보면요, 정말 한심해요. 불쌍해요. 아직도 그렇게 해지지 못하고 정화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저는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감사한 것 같아요. 그걸 아니까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한심한지 정말 하나님이 아시고 저보다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저는 주님을 붙드는데 자기는 그런데도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분이 많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천국할 조건이 있고 왜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요, 믿음 성장 안 합니다. 항상 제자리예요. 왜? 자기는 할 게 없거든요. 고칠 것도 없어요. 나보다 나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뭘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교회에 와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도 교회를 좀 다니는 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꼴딱 하기 전에 예수 믿지? 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성경을 아니까 그런 말씀 하세요. 성경 모르면 그런 말도 못해요. 일본 분들은요, 고민 많이 합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 많아요. 꼴딱 하기 전에 믿겠대요. 우리 하나님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런 특별한 경우에 그만큼 하나님은 주간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꼴딱 하기 전에 믿겠다고 어떻게 장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요. 뭐 교회를 나가셨어요. 교회 나가서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원장님한테 못 만난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성경 말씀 잘 몰라요. 들은 거는 뭘 많이 들은 것 같아. 뭐 복을 준다는 거는 많이 알아요. 근데 진정한 복이 무엇이며
구원이 뭐며, 중개인이 뭐며, 대속이 뭐며,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가 뭐며를 조금만 물어보면은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래요. 고난은 뭐 못 들어본 거예요. 교회만 나가서 앉아만 있으면 복이 오는 줄 알아요. 비나이다 신앙이죠.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치유받아야 될 환자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 나는 환자예요. 나는 죽게 생겼어요. 주님, 나는 이거 못 고치면요, 나 성장 못해요, 주님. 그렇게 애달빠하고 부르짖고 주님을 매달려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보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뭐래요? 의사 선생님, 당신 유명하다며. 나 어디 아픈 거 찾아내라. 에? 의사 선생님 황당한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관절이 아프다든지 뭔가 말씀을 하셔야 거기에 대해서 찍을 거 찍고 볼 거 보고 들어보고 그 무엇은 해야 되는데 준비가 없는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병원인 교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본 예배 때 그런 말씀 좀 드렸어요. 와야 된다. 교회 오셔야 된다. 와서 뭘 해야 돼요? 병든 자들이 이제 진단을 받아야 돼요. 문안의 앞에 가서 죽게 생겼다든지 아프다든지 뭐 등등 이야기 하셔야 돼요. 그 원장님이 들어보시고 그러면 어디를 진찰을 해봅시다. 진찰해서 수술할 거 수술하고 입원할 건 입원하고 약을 주면 약을 먹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약 탁 먹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병은 없어요, 여러분. 시간 걸리잖아요. 그 교회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왜 오세요? 하나님 왜 만나요? 내가 누군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어떻게 살 거를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를 고침을 받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조건으로 아니고 없어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세상이 안 주는 것, 이 세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흉내도 못 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 하나만으로 내가 만족하리라. 남들은 바보야, 남들은 아이고 잘났다 조롱하고 비판하고 남들은 그래도 나는 그래도 그 주님 하나로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못하잖아요. 그걸 주님 만나면 원장 선생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을 만나면 나는 행복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남들 보거든요. 비교하거든요. 목사님 저 사람은 믿음도 안 좋은데 왜 저래 잘 살아요? 목사님 저 사람은 저런데 왜 저렇게 자식들이 잘 돼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분복인 거예요. 자꾸 비교하다 보면요. 사탄이 어떻게 유혹해서 첫사람을요? 인간을 하나님과 비유를 시켜요.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눈이 확 열어져. 요즘 그렇게 신앙 가진 사람 되게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바벨탑도 그렇고 다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게 죄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게 속고하거든요. 이 집회에 출석하면 막 눈이 열어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솔깃돼가지고 그런 거 없어도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나.
여러분이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어요. 뭐 하시려고요? 그거 주면 뭐 하시려고요? 돈벌이 하시려고요? 그런 걸 가지고 섬기고 병든 자, 죽음에 가 있는 자들을 돕고 돈을 기부를 하고 그런 재단을 쏟고 주일학교를 만들고 그런 걸로 연결 안 되면요. 저는 안 받는 것보다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떤 교회음 치유 방법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일본 분들에게 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일본 성경을 읽는데요. 야, 일본 성경은요.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 말씀 읽었는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 막. 또 탔대요. 우린 욕구고 한국말은 좀 소본문이라도 이렇게 써주잖아요. 일본 그게 없어요. 근데 막 그거 찬다고 머리 지금도 일본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본 분들도. 그걸 제가 일본 분들에게 부탁했어요. 성경 딱 세 가지만 좀 읽어달라고. 출애굽기, 신약은 요한복음, 그리고 로마서. 이 세 권만이라도 그냥 죽기 살기로 정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와다시와 아나따. 이 와다시는 누구를 가리키고, 이 아나따는 한국말로요. 내와 내가 똑같은 내예요. 그간에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축복한다 걸 내가 받는 건지 하늘 받는 건지 우리나라 사람들 막 헷갈려. 그거 읽으면 해석이 틀린 거예요. 왜? 이 말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면 내가 주는 건지 당신이 그 복을 내게 주는 건지 이게 한국말로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정신 차리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어요. 창세기만이라도. 창세기 받으면 역사를 알게 되고, 믿음의 시초를 알게 되고, 그 인류가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을 알게 되고. 여러분, 제 설교 듣고 여러분, 교회 딱 예배당 나가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도 잘 기억 안 나요. 웃음 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도 웃음 말은 기가 막히게도 기억을 해요. 근데 성경 본문이 뭐고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하시냐고 몰라요. 그래서 본문만 읽으라는 게 본문만. 본문만이라도 남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래도 남는 게 있어요. 그 성경 본문 말씀을 안 읽으면요. 오늘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인지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찰스 3세 이야기만 기억이 좀 남을 거예요. 안타깝죠. 교회는 병원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예수의 이름과 믿음과 기도로 치료 방법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에스겔서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에게 임해서 내가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어떤 골짜기로 주님 나를 두셨는데 거기 보니까 뼈가 많더래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뼈들이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래요. 여러분 뼈가 말이 어찌 돼요? 혹이 되는 거예요. 푸석푸석하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사람의 자녀야 사람이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요. 그가 참 답도 멋지게 하잖아요. 주여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이 말 뭐예요? 다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언론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맨날 먹는 거 노는 것밖에 안 보여줘요. 지금요, 저번 주에도 우리 집사님이 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한 분에게 찾아가서 기도 드렸는데요. 어려움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그런 거 찾아다니면서, 예? 한국은 그래도 인터넷 보면은 어린 자녀가 난병에 걸렸는데 치료할 돈이 없습니다.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기부천사 해가지고 막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일본은 누가 아픈지, 누가 고생이 많이 아무도 몰라요.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야,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맛있는 거 먹자, 놀러 가자. 그래서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을 계속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 보고, 소외된 사람들 보고. 주님이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 뼈들이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이 뼈에 대해서 태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너희들이 그렇게 병으로 죽을 존재가 아니고 올 자리에 와서 치유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너희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교회에다가 그걸 사명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병원이 돼야 돼요. 어제 찰스 3세 대관식에 각 나라의 대통령들, 정상들 한 200분이 출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들 뛰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요. 캔터베리 대주교가 축도할 때 다 머리 숙이고 아멘! 다 그 고백을 해요. 1분 예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린 자세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편안한 자세 앉아서 오늘은 무슨 나의 길을 채우고 말을 해줬구나.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린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꾹꾹꾹 저런 그건 말이 됩니까? 세계 톱에 달리는 정상들도 대통령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찬양을 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은 못 따라가더라도 우리 예배드린 자세를 좀 바꾸지 않겠습니까? 처음 다리 불편하신 분들은 양해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축도나 기도할 때 찬양 드릴 때 일어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좋은 걸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너무 사람 위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정말 말씀 들어도 기분 좋게 말씀 듣고 그냥 행복한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실까 그런 생각으로 설교자들이 강산에 서서 그 사람 기분 좋은 말만 그러한 시대에 왜 교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대접받고 그렇게 나를 대접해 주는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기 병의 문제는 치유받을까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 가슴을 토리내를 목사님 왜 내 말만 하시냐고 왜 내 말만 하시냐고 그런 교회가 희망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고치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다 말라서 죽어갑니다. 그 말씀을 잘 우리 교회가 살려내는 종합병원으로서
정말 살려냈을 때 그들은 입맛이 돌아오고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교회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갈수록 우리가 그런 교회를 지향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치유를 받아야 되고 잘못 가려고 하는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책망 듣기도 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게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님 부족한 종이 주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렵고 힘든 자들이 피난처입니다.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위로를 계속 받는 곳이 아닙니다. 치유받고 건강해져서 많은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연약한 믿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면 또 우리가 그 사역을 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 정말 갈수록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적은 교회는 또 주일학교가 없는 곳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서 저희들이 좋은 영향력을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자녀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하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